할렐루야, J 빌리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국에 신실한 성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늘 예배를 드리고 특히 새벽이면 교회로 기도를 하러 온 가족이 가곤 했습니다. 그 집의 어린 손자는 나중에 말하길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사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손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환경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배출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사랑해 주시는 것뿐 아니라 모질게 깨뜨리시곤 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눈동자 같다고 하셨으면서도 부서뜨리실 때는 전혀 인정사정 봐주시지 않는 것을 구약과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하나님이 무섭다, 너무너무 무섭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말 무서운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간과하곤 하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혹독하게 깨뜨리시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싶다. 가능하다면 최고의 것으로 후원해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본능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살펴주면 정말 자녀가 성숙해지고 큰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과잉 보호와 간섭과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진짜 하늘의 복과 은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작은 인간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려버립니다. 즉, 부모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재앙을 겪습니다. 종종 부모는 차가운 바람과 폭풍 후 사나운 눈보라와 지진까지 자신들이 큰 벽이 되어 자녀들을 보살펴 주려 하고 자녀는 온실 속의 꽃처럼 키워주고 싶은 혼적인 사랑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은 그저 인본주의적인 사랑입니다. 크리스찬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야지 부모에게 세상적인 기쁨을 안겨주는 존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형 아론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 되면서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남보다 더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은 특별한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덕분에 존귀한 자리를 얻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조심스럽게 지킬 것인가 하는 자세는 아직 견고하지 않아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건방지게 굴다가 하나님의 불로 침을 받아 즉사합니다. 레위기 10장에 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더 엄격하게 가르치고 단속을 했더라면 아마도 다른 실수는 좀 했더라도 그렇게 끔찍하게 불에 타서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살펴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에는 좀 특별한 노인들이 나옵니다. 시므온과 안나인데 이들은 늘 성전에 나와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생활을 보니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을까 장수를 기원한 게 아니고, 또는 내 자손들이 대대로 더 번성해야 할 텐데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의 복과 불행이 나뉘어졌던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이 두 노인 시몬과 안나처럼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자신들의 삶을 기도하는 데 들였던 이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두 권의 책이 나란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한 권은 레디컬이라는 책이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책은 꽤 유명한 외국 목사의 책이었습니다. 그 외국 목사는 성이 복시도 아닌데 죽으나 사나 복만 말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역시 복시도 아닌 교인들이 이 목사님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습니다. 그 두 권의 책의 표지를 보는데 마치 마태복음 7장 13절에 두 가지 문이 거기에 함께 있구나 싶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교인들이 어느 책을 더 선호할 것인가, 어느 책을 사는데 돈을 지불할 것인가, 아마 평소에 자신들이 들어왔던 설교와 가까운 것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식도 늘 먹던 것을 더 찾습니다. 메시지는 영적 음식이므로 역시 늘 먹던 것이 입맛에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려고 고민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두며 오히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려 할 때마다 사인을 보내면서 Oh, no, thank you 하며 더 이상 주님이 근접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 속에 이미 수년간 들어가 있는 메시지들이 작용하며 결정합니다. 어느 날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구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그래도 결국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을 쫓아 예수님께 왔는데 느닷없이 자기가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한 번도 일면식이 없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칭찬하시자 너무 놀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을까요? 나다나엘의 마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진지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런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이미 보시고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그는 하나님과 유명한 선지자를 자기의 울타리요 멘토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제법 겸손하고 괜찮았는데 얼마 후 한 가지 실패하였습니다. 육이 강해서 그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곤 했는데 결국
컨트롤하지 못해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면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좋은 피난처에 들어가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것은 주님이 막아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피난처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팎에 많은 종류의 회방과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막곤 합니다. 게다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육을 컨트롤하지 못해 사울처럼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즉 좋은 피난처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을 동의하며 그것으로 들어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은연중에 어디 더 좋은 피난처가 있지는 않나 하며 엉뚱한 데 가서 서성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피난처가 아닌 사람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엉성한 울타리를 찾아 헤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부질없고 허망합니다. 오래전 프랑스는 미국에 큰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기꺼이 받은 것은 자유의 여신상이었습니다. 그 여신상은 187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 축하한다고 프랑스가 미국에 선물한 것입니다. 즉 1776년 7월 4일 미국은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할 수 있었던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데도 외제 여신상을 받았으니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예를 들어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해방이 되었고 그 후 3년간의 6.25 사변에도 주님께서 미군과 16개국 유엔군이 개입하도록 만드셔서 일단 치열했던 전쟁이 휴전되고 그 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급속한 경제 발전이라는 큰 복을 주셔 누리게 하셨는데 한국민이 특히 한국 교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실상은 금은 보화를 부동산을 경배한다면 그게 무슨 코미디지 진정한 믿음과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876년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을 금으로 쳐서 발라준다 하여도 받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고 유럽에서 건너온 선조들의 희생을 자유의 여신이라는 엉뚱한 존재로 더럽혔습니다. 만일 그 여신이 어느 나라를 도시를 정말로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전국에 많이 세워야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 여자가 그 커다란 우상덩어리가 미국 사람들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형상들하고는 사진도 찍으면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되고 세상 말로 아주 재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들이 또는 힘있는 누군가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임시의 울타리이며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애굽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면 그 매일의 삶은 보이지 않는 피난처 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인 시드 로스의 책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그의 부모님을 예수님께 인도했는가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필요로 했고 시드 로스는 부모님들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진정한 피난처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이상을 함께 지냈어도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오늘 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망합니다. 주님이
내게 오너라 하시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그 길이 과정이 혹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앞만 보고 주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롯의 아내는 가족들과 잘 달려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었습니다. 뒤에 남겨놓고 온 집과 가구들과 금고 속의 돈과 이웃들과 장인의 권고를 농담으로 무시했던 두 사위들이 궁금하고 걱정되어 돌아보았겠지만 천사는 이미 엄한 경고를 했습니다. 만일 그녀가 남편 롯과 두 딸들과 잘 피신했다면 그 가족은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롯은 아내와 미래를 위해 같이 의논하고 어쩌면 기도도 예전보다 조금 더 하고 두 딸들도 나중에 좋은 남자들을 만나 결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창세기 19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민망한 아버지와 두 딸의 추악한 스토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인 것을 일단 알면 어떤 일이 생기든지 거기에 머무는 자가 진짜 지혜자입니다. 최근 2명의 아직 젊고 어린 K-팝 가수들이 자살을 했다고 외국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현지 신문을 보니 K-팝의 어두운 면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난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이미 죽었는데 뭐가 궁금해서 자세히 알려고 읽겠습니까? 다만 너무 안쓰럽고 죽음의 영들에게 미혹되어 삶을 마감해버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은 나의 바람일 뿐, 귀신은 계속 사람들, 특히 마음이 허전한 인기 연예인들의 주변을 서성이며 죽어라 죽어라 하며 주문을 외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가는 진리의 인도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길이나 피난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 나의 하나님인가, 권세나 명예가 인기가 나의 피난처인가 생각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허망한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을 소개했던 빌립처럼, 사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진정한 피난처를 소개하는 작은 사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